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넉 달, 그러니까 4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 분? 주식,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주식이 뭐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난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주식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빨간 선, 파란 선만 보고 있더라고요. 빨간 선, 파란 선, 빨간색 글자, 파란색 글자 그것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비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네? 뭐라고요? 올랐으면 좋겠어서, 그죠? 누구나 다 내가 가진 주식이 올라서 고점을 찍었을 때 매수하고, 매도죠. 파는 거니까. 매도하고, 또 더 이렇게 한 주식을 사서 또 이익을 남기고, 차익을 남기고 하는 마음에 빨간색, 파란색 계속 보고 있고, 연일 하한가를 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내 마음도 하한가를 치고, 연일 고점을 찍고 있다 하면 내 마음도 고점을 찍고, 그죠? 그게 일단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주식을 하는 걸 보면 저는 그거라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팔만한 타이밍이다. 이때가 살만한 타이밍이다. 그게 이제 주식에서 좀 중요한 어떤 이익을 내려고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타이밍이 항상 나랑 맞나요? 안 맞죠? 나는 분명히 내일 팔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뚝 꺾여 있고, 그죠? 오늘 팔았는데 내일 또 올라가 있고, 그게 주식 시장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 중에서 넉 달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극이 나옵니다. 시간적 간극이 나오는데, 이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넉 달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넉 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넉 달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주제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주식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오르겠죠. 네, 화이팅 힘내시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말씀인데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세대가 다른 것 같네요. 네. 아닌데 나 분명히 세대가 그렇게 안 다른데. 하여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수가성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간 우물가에서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제는 우물가에서 피해가지고 물을 뜨는 여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 중에 속해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여인이라서, 왜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피해가지고 지금 물을 뜨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은혜로운데 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이고, 오늘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자, 일단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이 지역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 한 90%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었고,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지루하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옛날에 구약시대에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실수로 기억나버렸다. BC 721년? 3년? 2년 722년에 멸망을 하고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하죠? 바벨론? 아수르. 넘어오네요. 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는데, 자, 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섞이게 되겠죠. 섞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하겠죠. 요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 신명기와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별다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이야,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이야 결혼을 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요 동네는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부정한 동네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눌러앉고 그 동네 사람들과 결혼하고 어쨌든간 뭐 혼혈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나발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어느 도시에 있었죠? 예루살렘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알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오늘 대답이 좀 느리네요. 축복과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그 그리심산에 자기네들끼리 성전과 제단을 만들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앵꼽은 거예요. 안 입고 온 거야. 진짜 한 대 치고 싶은 거예요. 이 감정의 골이 최소 700년 동안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시당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보자는 예수님의 말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지역을 지나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싸울 일 만들지 말고 예수님 그냥 돌아가시죠. 그냥 돌아가시죠. 굳이 사마리아 지역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을 전해봤자 희망이 없는 곳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지나가서 싸우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은 들어갈 용의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무슨 예수님을 믿겠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무슨 말을 듣겠노? 이건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뭐 1대1 매칭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봤자 듣겠나?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봤자 듣겠나? 저기 어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자 하나님 말씀 듣겠나? 힌두교가 그렇게 강한데 북한은 뭐 저기 김일성 일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강한데 복음 전해봤자 듣겠나? 안 들을걸? 여보, 티벳 가서 선교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듣겠죠.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듣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야, 티벳이 불교가 그렇게 강한데 복음 전해봤자 듣겠나, 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자고 했어요. 희망이 없는 곳이지만, 희망이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있는 원수로, 그렇게 철천지 원수로 싸우고 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성경이 좀 길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28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하냐, 자기 물동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먹고 살 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람들을 피해서까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봐라,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처음 만났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마음속에 답답해하던 것들을 다 풀어주더라. 나에게 다 이야기해주더라. 자, 봐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는 거, 자기 살 길인데 그걸 갖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원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뭐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없겠지만 무시하고 멸시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뻥쟁이다, 헛소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와서 뭐 갑자기 하나님 말씀 전한다 이러면은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듣죠. 양치기 소년이 왜 양치기 소년이에요? 하도 뻥치다가 실제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 거야? 뻥으로 여긴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다. 야, 저 사람이 뭐 그래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사람이 와서 동네에 외치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은 거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또 이상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복음 전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와 대화하시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건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이상한 일이죠.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자들도 와서 뭐 귀를 기울인다든지 함께 말씀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도와준다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자, 이상하게 여겼으나 뭐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여자가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 갔다 와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하노? 야, 예수님 저 뭐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데? 들리나? 뭐라 하는데 저 여자는? 예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해봤자, 예수님이 사람과 대화를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데 동참하지 않는 이상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러냐?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31절. 질문이 아니죠. 청하는 거죠. 31절에 한번 보시면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드십시오. 우리 먹을 거 가져왔는데 한 숟갈 드시죠. 이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한테 뭐가 있다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먹을 걸 눈앞에 두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시락을 꿍쳐놨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도시락을 꿍쳐놔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죠? 이 내용 지금 여러분 다 몰라도 굳이 제가 뭐 설교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도시락 꿍쳐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도시락을 꿍쳐놨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먹는 것 외에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제자들은 시선이 이 땅에 있는 먹을 것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런 예수님의 대답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야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는데, 야 누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도시락 갖다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데, 예수님 왜 배부른데, 이렇게 지금 수근수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봐도 예수님이 지금 먹을 거 꿍쳐놨다, 뭐 먹을 거 이미 먼저 먹었다, 이게 아니라 먹을 거 말고 우리가 먹는 음식 말고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에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도 뭔가 다른 뉘앙스를 눈치채지 못하고 야 누가 먼저 도시락 갖다 드렸노? 야 저 사마리아 여자가 도시락 갖다 드린 거 아이가? 먼저 예수님 식사하신 거 아이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떠올려 볼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한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뭐 있죠?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고,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번지점프 해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절해봐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자, 그 중에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좀 큰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맞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사람을 살리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뭐에 꽂혀 있습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음식, 먹을 거에 시선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떡에 시선이 꽂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에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서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음식에 꽂혀 있습니까? 떡에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데 시선이 꽂혀 있습니까? 먹을 만한 양식에 눈이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에 눈이 꽂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풀어주고 계시죠. 34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사는 양, 물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드셔야 했어요. 물도 드셔야 하고 건강관리도 하셔야 했는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단과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으면 돌을 떡으로 바꾸셨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뭐 예수님 안 믿었다, 하나님 안 믿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당장에 먹을 음식에 눈이 꽂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티베트 승려라고 예수님 못 믿을까요? 무슬림은 예수님 못 믿나요? 범어사에 계신 주지스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까요? 왜 안 돼요? 믿을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오래된 문제인 게 뭐냐면은 나중에 초대교회들이 생기고 나서 많이 싸웠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교회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지금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 되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아들여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자기들의 틀과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식과 알지 못하는 양식은 단순히 음식,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틀과 내 생각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낼 수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떡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떡은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자, 닭도리탕, 갑자기 닭도리탕이 생각이 나서 닭도리탕을 먹는데 미안해. 자, 닭도리탕을 먹는데 여러분 맛있는 닭도리탕과 맛없는 닭도리탕이 있다 칩시다. 배를 채우는 것에 맛있고 맛없고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죠. 배를 채우고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에는 맛있고 맛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닭도리탕을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근데 뭐 맛있고 맛없고를 따진 이유가 뭡니까? 내 기분 때문이잖아요. 그죠? 내 기분 때문에. 여러분, 음식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냥 내 기분이 좀 더 좋고 말고의 문제에 달린 것이 사실은 음식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정체성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을 거잖아요. 보통 파종하고 추수 때까지 6달의 기간으로 본대요. 6달, 반년 정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넉 달이라고 하면은 제일 늦게 파종을 해서 제일 빨리 거두는 것을 4달 정도라고 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에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자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을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먼저 유대인이 돼야죠.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근본부터 글러먹은 사람들이라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한다는 거. 물론 제자들이 말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건 바로 그걸 이야기라고. 넉 달이 지나야 해요. 예수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최소한 저기서 좀 돌이키고 좀 약간 혈통도 되찾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봐라, 이미 추수할 때다. 추수할 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외치고 다니는 한마디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 이틀이나 더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이 복음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가성이 복음화가 된다고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글러먹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추수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미 추수할 때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직 잠깐만요. 아직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 빨리 주셔야죠. 하나님 빨리 행해 주셔야죠. 빨리 돼야죠. 하나님 일이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뭐 되게 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아. 그런 기분이에요. 하나님 일 안 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게을러 빠졌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올라온다면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의 넉달인 거고, 그건 우리의 넉달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추수할 때는 이미 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면은 씨 뿌린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씨 뿌린 사람은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에 감사할 일이고, 거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데 거두는 사람 또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혹은 과실을 내가 수확하고 뭐 먹든지 팔든지 뭘 하든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거두는 사람한테는 기쁨이 되겠죠. 자, 추수할 때는 어느 때냐면 함께 기뻐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거기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두게 하신 거예요.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섬기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잘할 걸, 좀 더 내가 일찍 올 걸, 이런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TF 하고 있잖아요, 그죠? TF 하고 있는데 그때도 물론 뭐 모르겠어요. 일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몇몇이 미소 지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모르겠고 여러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내가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 더 해야지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회의하고 포스터 한 장이라도 붙일 수 있는 것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감사해야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도전하건대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참석해 보시고 누려보시고, 회의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뒤에 한번 앉아 보시고, 그냥 저 또 무슨 헛소리 하노 이런 이야기 들어도, 저는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헛소리 한다는 소리,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냥 한번 의견을 던져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 만들어 나가고 추수할 때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만 한다고 이렇게 내가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 혹시 과일 따보신 분? 과일 뭐든 간에 과일 아마 몇 번 따보실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에 가서 귤따기 체험을 했었거든요. 9월 초에 여름은 아니구나. 9월 초에 가게 돼서 귤따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과일 따러 가서 내가 그게 참여한다고 귤이 알아서 따져가지고 우두두두 나한테 오나요? 아니죠. 내가 가위를 들고 가서 꼬다리를 자르고 뭐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해야 추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여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다 떠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거두어야죠. 과일을 거두고 바구니에 담고 따고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만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야죠. 회의해야죠. 회의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어싱데이였나요? 맞나요? 하여튼 황토끼 걷는 거 그것도 했는데, 가서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막 어버버버버버 거리고만 있더라도 가서 같이 걷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세버려가지고 갑자기 결론까지 와버렸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었다고요. 그 자세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데? 야,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이랑 뭐 하는데? 저 희망 없는 사람이랑 뭐 하는데? 저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랑 뭐 하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예수님 아까 사마리아 여자랑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가 아니라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의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 보시고 함께 섞여 보시고 관계해 보시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 어딨냐 37절 한번 보시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추수를 풍성히 거두도록 땀을 흘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서 거두어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TF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고 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셔서 뛰어드시고 그 하나님 일 내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막 참여해가지고 어떻게든 잘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죄송하지만 세 발의 피도 안 될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우리가 노력해봤자 뭘 더 하겠습니까? 뭘 더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뤄 놓으신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섞이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의 타이밍이 내 생각이랑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니고, 왜 나중이 아니고, 왜 그때가 아니고, 이 말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많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아직은,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이밍이 철저하게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타이밍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철저하게 옳고 선하고 가장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깝깝하죠. 깝깝하죠. 안 되면 깝깝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 아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는 언약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분명한 확신.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 나는 잘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로 3살짜리 아이한테 과도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3살짜리 아이한테 과도를 주면서 야, 네 파인애플 잘라봐 이러면 무슨, 저도 과도 가지고 파인애플 잘라라면 화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지금이에요, 빨리 주세요, 막 징징거리는 그런 것들 있죠. 그거 3살짜리 아이한테 과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신다라는 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가장 선하여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내 능력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을 믿고,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진다 이러면 묵상하세요. 그게 안 믿어지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질 때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이 경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때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려면 말씀을 봐야죠. 안 보고 어떻게 확신해요? 그때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많이 갑갑하고 어렵고 답답한 거 같이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까 웃으신 분들 보니까 얼굴에 깝깝함이 가득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또 아닌 리더가 아닌 분들도 나름대로의 깝깝함이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의 깝깝함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고 한데, 여러분 적어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여, 이 구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믿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한 49제 들어보셨어요? 49제 뭔지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세요? 49제 한번 들어보셨어요? 108배, 3000배, 2000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왔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정신 차려 보니까는 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쩌다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예수님 만나고, 아니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오기로 마음 먹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교회에 오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하게 하셔서 굳이 나를 사용하셔서, 굳이 나를 부르셔서, 굳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 넉 달이라는 그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넉 달에 매이지 마세요. 내 시간에 매이지 마세요. 내 타이밍에 매이지 마시고, 내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부디 바라건대 내 생각과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왜 그걸 못 믿고 있냐고요. 못 믿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과 내 틀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못 깨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합니까? 내 시선 던져야죠. 내 시선 내려놔야죠. 내 시선을 돌려야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자기들의 할 일과 식사와 눈앞에 있는 것들에 꽂혀 있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거기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추수할 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넉 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넉 달에 매이지 않고 추수할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넉 달이 지나야, 내가 정한 시간이 지나야, 내 타이밍이 돼야 일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참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마음을 가집시다.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넉 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때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생각을 깨고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나 이렇게밖에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때에 동참할 수 있을까? 추수할 때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 때가 맞지 않나? 내 생각이 맞지 않나? 그때 돼야 하지 않나? 지금 받아야 하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해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와 순종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믿으며 살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합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죄는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지금도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놓고도요 하나님 뜻 믿지 못하면, 계획 믿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측량하지 못하고 네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가 왜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광야길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왜 남의 이야기냐고요?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멘. 출애굽하셔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의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거친 풍랑이로도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로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우리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관점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 참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나의 때, 나의 타이밍을 재고 있고 넉 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관심이 없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먹을 것들, 떡들, 음식들, 내 끼니를 채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틀에 매여 살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또 깊은 슬픔과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고 홀로 방황하고 울부짖겠지만 주님, 그때에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오니 주님,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넉 달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